지난주 수요일날 저희들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갖고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11장을 그림으로 보면 두 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베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은 유대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모든 사람들이 찾아보고 싶은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은 화려할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 없는 세속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찾아가시고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한마디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구렬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보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든지 화려하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화려한 것, 화려할 줄 모르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 없는 강도의 구렬과 같다, 세속 도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아주 그 시골 촌부락이 하나 등장합니다. 근데 그 베단이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잔치한 집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집니다. 그 중심엔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는 흥겨운 노랫소리가 나오고 거기에는 사랑의 교제와 마리아의 헌신, 마르다의 수고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장소가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일찍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화려한 이름뿐인 예루살렘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할 때 그곳은 생명의 도시요, 거기에는 영적 잔치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이 두 개의 도시를 우리에게 조명해 주면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그 경계선상에 위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속할 수도 있고 베다니에 속할 수도 있는 여지를 남겨둔 나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결국 베다니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돼서 뿌리채 말라버리는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 시점을 가리켜서 때가 이미 저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주소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종말론적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는 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지난주 수요일날 세 가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나무가 되었다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했습니다. 줄기도 무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뿌리로부터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는 것은 그래도 기회가 있습니다. 줄기가 말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말라버리면 그 나무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실존으로 비유하면 여러분이 뿌리가 말랐다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모두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도시가 왜 존재하는지 그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결국 강도의
구렬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베다니지만 베다니가 왜 존재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선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의미, 진정한 삶의 목적이 있어 여러분 집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집 같이 매일같이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찬양소리가 울려 퍼지는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또한 때를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두 가지 입장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 입장입니다. 주님,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스케줄에 따라서, 세상의 달력에 따라서, 세상의 시간표에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는 자기 변증이죠.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다시 새겨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화과 때가 아니냐? 그렇더라도 너는 그 때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지금 그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으라. 너의 그 여건을 뛰어넘으라. 내가 말하는 그 때를 뛰어넘고 너는 열매를 맺어야 될 하나님의 나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난주에 우리는 이 나무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것 얼마나 축복의 기회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다가오셨을 때 이 무화과 나무는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나버리는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14절에서 그 광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 더 이상 내게선 아무도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쓸모없는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무화과 나무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으로 비유가 되고 있냐면 제자들로 비유가 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무화과 나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소서, 어제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어제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여러분이 나무는 어제의 그 나무입니다에 담겨있는 두 가지 뉘앙스 중에 하나로 살 수가 있었어요. 어제의 열매 없는 나무였는데 이제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고, 어제의 그 나무가 열매 없더니 오늘 역시 열매 없이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어제의 그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까? 열매 없이 어제와 똑같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귀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들이 수요일 날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길게 지난주 말씀을 반복해서 설명해 드린 것은 오늘 말씀이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에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갔다가 아침에 나와서 어제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보세요. 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어제 저녁 베다니로 들어가면서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너로부터는 아무도 열매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전부 들었을 때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냥 주님이 하신 말씀이려니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고서 주님께서 서운해서 하신 말씀이겠지 하고 베다니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 나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저녁에 하신 말씀이 아침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20절 21절 말씀에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녁에 하신 말씀 그대로 아침에 이루어진 그것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신들이 늘 하던 말과 세상에서 듣던 말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들어봤던 수많은 말들, 세상에서 들려왔던 수많은 이야기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백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결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말의 언어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언어들,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결단들, 하나님 앞에 했던 우리의 고백들, 저녁에 했던 고백이 아침까지 살아있습니까? 어제 저녁에 했던 그 약속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까? 어제 했던 그 고백이 지금도 신실하게 내 마음속에서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제의 말이 돼서 혹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2009년 새해를 시작한 지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가운데 절반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들이 신년 예배를 드리고 새해 영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과 결심과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얼마나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지러울 정도였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귓전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장사꾼의 말은 특징이 있습니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상대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비둘기 파는 사람이 물건을 사러 오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불렀다가 이 모습을 보면 또 금액을 달리 부르고 늘 흥정을 하고 늘 타협을 하고 늘 거래를 하고 말을 바꿉니다. 그것이 장사꾼의 특징이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저녁에 들린 소리가 아침에는 다른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과 성전의 모습이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어떠합니까? 저녁에 했던 소리가 아침 그대로 이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날이 바뀌어도 우리 주님이 하신 어제의 말씀은 오늘 아침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어제 저녁에 하신 말씀이 오늘 아침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하신 말씀이 내일 그대로 이루어지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데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매번 하나님의 창조적 사건 다음에 부원되어지는 후렴이 있는데 이런 후렴이 이어집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에 돼도 아침이 돼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는데 마지막 날 만든 우리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었더니 죄로 변질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어 만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든 만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도 여상했는데 우리 인간은 죄로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수시로 변하는 우리들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아에게 주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제자들이 들었지만 나중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뒤에 제자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과 너무나 흡사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한 말이 오늘 변화가 없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변함없는 언어 생활, 변함없는 삶이 바로 초대교회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초대교회 특징이 되어서 사도행전의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특징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여러분의 특징이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재물이 많은 것입니까? 사업을 잘하는 것입니까? 운동을 잘하는 것입니까? 세상적인 지식에 밝은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특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지식으로 우리의 특징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세상에 우리보다 더 유능한 석박사들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으로 우리가 특징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아마 세상에는 더 많은 경제적인 것으로 특징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특징은 어제 저녁 오늘 아침이 변화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초대에게는 그들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세상이 놀랐습니다. 이상히 여겼습니다. 더 이상 그들 앞에서는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 앞에 털어놓기 시작하고 그들로부터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이 똑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어제 저녁 한 말이 변함이 없는 사람,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람 앞에 우리는 찾아가서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며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했고, 그러한 성도들을 사도행전은 여상히 기록하고 우리들이 이러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첫 번째 음성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녁과 아침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내려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을 기도의 능력과 연관을 지우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23절, 24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라.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져요. 축복의 측면이 있지만 두렵고 떨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일 설교를 드리면서 우리 사람과 침팬지의 차이가 DNA 구조상 1.3%의 차이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전공학을 하는 분들은 그것이 언어의 능력의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물과 사람이 구분되는 것은 언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언어의 능력을 엄표성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어의 표현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 브룬너는 그 엄표성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흔적이 있는데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듯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데 그것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즉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니라. 똑같은 언어가 오늘 본문에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향해서 있으라 하는 것과 성도들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있는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말의 능력이고 기도의 능력이에요. 첫 번째 측면에 축복의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산이 있는데 그 산을 보고 명하는 거예요. 너는 이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이 산이 몽땅 바다로 움직여서 던져진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이 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여호와의 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늘 기록된 이 본문에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부정적 의미로서의 산은 방해물을 의미해요.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것, 우리의 나가는 길을 막는 것, 우리의 갈 길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산이죠. 우리 가는 앞길에 방해물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위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향해서 기도하면 장애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장애, 우리의 마음의 장애, 우리의 환경의 장애, 어떠한 산이든지 그 산을 향해서 믿고 기도하면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을 따라 그 산을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도들을 보고 이런 성도들을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모든 능력을 담아주셨는데 그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도들에게 주었는데 그 능력을 쓰지 않는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고 기도하면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든지 그 장애물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것은 두려운 측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언어 생활 가운데 축복을 비는 언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언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구나 그 언어들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말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언어 심리학자 가운데 에마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밥을 가지고 우리들이 먹는 밥을 가지고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유리병을 2개를 놓고 거기에다가 한 그릇에 밥을 각각 집어넣고 한쪽 유리병에는 감사합니다 글을 써놓았어요. 그리고 한쪽 그릇에는 망할 자식이라는 글을 써놓았어요. 그 연구소 그대로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망할 자식을 그대로 할까 말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대로 돼 있는 감사합니다 망할 자식.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에게 매일 한 번씩 거기에 써있는 글을 그대로 읽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이 아이가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 써있는 유리병 앞에 가서는 그 밥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망할 자식이라고 써있는 그 그릇을 보고서는 망할 자식 한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결과는요,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은 그 밥은 노랗게 발효가 돼가지고 향긋한 냄새가 돼 있는 거예요. 누룩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망할 자식이라고 들은 그 그릇은요, 그 밥이 새카맣게 부패해가지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적으로 남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 누군가의 영혼이 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그 누구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향긋한 누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언어가 있다고 하면 용서하라는 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많이 구하기보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반복해 보세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특정 대상을 두지 않더라도 하나님 용서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용서하고 나를 괴롭히는 것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시절에 그 영성 훈련을 받는데요. 떼제라고 하는 그 영성 훈련 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주일간 훈련을 받는데 내가 그동안 하던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약 한 8시간 정도의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기도 시간에 딱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 여러분, 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성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주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성자 예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한 가지 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문을 8시간을 반복하는. 3시간 정도 하면은 식사 시간이 돼요. 식사하고 나서 한 30분 쉬고 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성전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자리든 뒷자리든 어느 자리든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작은 소리로 그렇게 기도해도 그 소리가 이 홀을 타고 올라가면서 메아리가 쳐가지고 내 귀에 다시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3일 정도 되니까요, 성전에 소리가 울리고 메아리가 쳐가지고 내 귀에 그 소리가 다시 들리는데 그 소리의 의미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늘에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소리에 얼마나 평안이 오든지, 그 소리를 듣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울려 퍼져서 하늘에다 다시 내려올 땐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음성으로 바뀌어 들린다는 걸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 기도는 용서하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 기도하듯이 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 기도하듯이 하라.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부부 간에도, 이웃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말할 때 기도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기도문을 하듯이 말을 하라.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어떤 교훈이겠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09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흥 집회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품고 또 우리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요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너희들은 저녁과 아침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저녁과 아침이 변함이 없는 사람.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잘 사용하면 축복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도 죽이고 그 누군가를 악친하게 만드는 축복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용서한다는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용서할 때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에 미움의 감옥이 생기고 불평의 감옥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답답함의 감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저녁과 아침이 변함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 속에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축복의 언어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 가장 아름다운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가 용서한다는 기도임을 알아 아버지 안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못 받는 무리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한 것 같이 저들도 이 땅에서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